이제 시간 됐으니까 같이 또 기도로 예배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교회 목사로 있으니까 찬양 인도를 여러 번을 하는데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는데 그것 중에 한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어른들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찬양하세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거기 후렴 가사가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이런 가사가 있었고, 그 다음 곡이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니까 날 빚어달라라는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찬양이 이어졌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했고, 내가 진흙이고 당신이 토기장이니까 나를 빚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고집스러워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려고 할 때 나 이거 원치 않는다고,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저항하는 모습이 있어서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사실 나는 예배를 드릴수록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고백하죠. 우리는 그런 양들이에요. 목자한테 나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쪽으로 당신 나 인도하는 거 아니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고집하는, 도리어 목자를 끌고 가는 양이다라는 느낌을 받곤 해요. 우리가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양 되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건 엎드린다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 의미는 진짜 몸이 엎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든 어떻게 이끄시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일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기꺼이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순종하고 허락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며 내가 듣고 싶은 것들, 내가 느끼고 싶은 것들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열린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딱딱하지 않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길 원하시면 용서하고, 우리가 부지런하기 원하신다면 부지런하고, 우리가 포기하길 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이 시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주님 빚으시는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자리가 지성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려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영원하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에게 미치고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리라. 아멘.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새해 행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아멘. 함께 고백하실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내 삶이 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오늘 예배드림도 그 은혜다, 내 삶에 역사하신다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넌 위대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힘든 한 주 다들 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삶의 지금 모든 순간의 가운데에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기 원하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잘 견디고 버텨서 그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발견하기 원한다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장애인들에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게 이 시대를 이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까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가운데 원하시는 이러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도 허락하시고 끈기도 허락하시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허락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며 이 시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자양 청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구심을 품고 슬퍼할 때에도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갈 힘을 회복하고 영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영역들에 도전하는 자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 작은 것에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이강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dynamis 대원들과 주사랑 찬양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청년부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두도 환영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함께 누가 예배 드리는지 보면서 우리 함께 공동체됨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아멘. 환영합니다. 네, 이곳에 모두 환영하고요.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예배만 출석하다가 공동체에 좀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오늘 처음 왔는데 자연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한테 등록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새가족 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자연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에 준수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예배는 수영인원의 30%, 네, 계속해서 저 자막이 계속해서만 걸려서 네,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리 한번 빼주시면 안 될까요? 네, 30%로 개방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299명까지 가능한데, 또 혹시 현장에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도 저희가 충분히 그 예배당 크게 되기 때문에 오실 수 있고요. 현장에 오시는 것이 좀 걱정되고 좀 타인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언제나 준비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오늘 공동체 모임인데요. 사랑방 모임은 잠정적으로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지침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연교회에서도 소그룹 모임은 중단하고 있고요. 다음 장면이요. 오늘 공동체 모임은 그러나 진행하는데 제2공동체는 교육관 실층에서 진행하고요. 아리 공동체랑 공간 공동체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공동체 모임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충분히 거리를 두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리 공동체 오픈 카톡방을 안내했는데 저거 지금 핸드폰을 열어서 내가 아리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하신, 아리 공동체인데 카톡방에 안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저거 QR을 확인해서 입장 코드가 JY22라고 합니다. 네. 혹시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니터랑 이렇게 핸드폰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픈 카톡방 들어오시고 입장 코드는 자양22 JY22이니까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저희 12월 달에 그 보이는 라디오 한번 진행했었다가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어떤 호기로운 도전으로 1월 29일 설날 연휴를 시작하는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연 접수와 같은 것들을 저희 주중에 인스타그램으로 올라가는 링크와 또 공동체별로 광고되는 그 링크를 보시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연을 써주시면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면서 고마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연교회 청년부 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웃을 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전히 전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잘 끝낼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 이외에도 전 세계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 중에 그 월드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장에서 너무 더워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6,7천 명 되는데 월드컵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강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지나가는 많은 아픈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심 갖고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변의 청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해 보려면 저희 자연교회 청년부는 지금 그 새로운 사역자를 인선하는 과정에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누군가 한 분이 오시면 그분과 수년을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시는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데 저도 그 기도를 하며 겪었었던 저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저도 그 옆에 같이 타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좀 같이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리더를 하거나 또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옆에 누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오게 될 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기도를 안 하고 기다릴 때가 있었어요. 바쁘다 보니까 뭐 가끔 기도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딱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감시했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지? 이렇게 딱 하다가 말을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오케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너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그랬던 적이 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좀 다른 점이 있고 안 맞는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또 청년부 목사님 어떤 분이 오실지 함께 하실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건 좀 다른 일이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볼 때마다 힘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보통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왜 힘내세요라고 인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괜찮으니까 힘내세요라는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좀 작은 변화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렇게 생각 하나 기도 하나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최근에는 어떠한 언어가 하나 생기면 그 언어로도 많은 것이 바뀐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썸이라는 단어가 몇 년 전에 태어났을 때 그 단어가 태어나기 전까지 썸의 단계에 대해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는데 그 단어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뭔가 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그 시기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제가 최근에 좀 몇 년 동안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는 환승이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A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분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시들해요. 좀 예전 같지 않고 뭐 만나면 좋긴 하지만 뭐 예전 같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B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 스타일이야 어떡하지? 그래서 내 이상형이 너무 가까우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A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B와의 어떤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 나는 B였어 라고 하면서 A와 헤어지자마자 바로 B를 만나는 걸 환승이별이라고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대중교통에서 내리자마자 갈아타는 것을 좀 비유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환승이별이라는 단어가 들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환승이별을 한 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그랬으면 아마 환승이별이라고 많이 혼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환승이별을 당한 적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승이별을 해보고 당해본 사람 죄송합니다. 해본 거 아니고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거와 유사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환승이별을 해보고 당해본 사람으로서 이 환승이별의 성경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성경적으로 안 되는가? 내가 당해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말이 어려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까지 쉽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된 게 있어서 단어 몇 가지만 바꿔볼게요.
논쟁이란 단어,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한다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원어는 법정 용어로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용어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고소할 거야라는 말이라는 것에 가깝다고 해요. 그 고소하는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지금 성경 안에서 특정 사람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재판장에 세워서 고소할 겁니다. 그들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이 앞에 두 개, 진실과 인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보통 언약 관계라고 해요. 말로 이루어진 약속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약속 관계라고 해볼게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고 성경 안의 백성들도 약속 관계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땅으로 가다가 세우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나랑 약속하자라고 해요. 계약을 맺자라고 하시는데 이 계약은 양쪽에 다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먼저 백성들 쪽에 권리와 의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무엇이냐? 야훼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권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나를 삼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쪽은 권리는 무엇이냐? 이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한 신으로 섬김받고 예배받을 권리를 받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의무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간에 굉장히 약간 결혼과 같은 독자적인 계약을 맺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모셔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내가 이들의 신으로 모셔질 때 이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계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결혼과 비슷한 계약이어서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로 많이 비유하곤 해요. 그런데 이 부부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더 매력적인 신을 쫓아서 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둘은 서로가 가지기로 약속했는데 백성들이 지내다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나 저 신도 섬겨볼까? 약간 양다리 걸치듯이 하나님도 섬긴 것도 좋은데 저 신도 같이 섬기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오늘 그것을 고발하고 계세요. 진실과 인애가 없다라는 걸 원어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봐요.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고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 단어가 둘 다 관계 안에서 쓰인다라고 해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거짓이 없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끝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에메트와 헤세드를 그 관계 안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랑 약속을 맺었는데 관계 안에서 진실하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금방 끝나는 사랑을 했다. 그것으로 이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환승이별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꺼낸 것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어른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어른들과도. 그리고 목사가 가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과분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분들의 속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자체의 훌륭함을 떠나서 어르신분들도 평생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던 걸 저한테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다른 이성의 매력에 끌릴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이성의 매력에 끌릴 때 중요한 건 나는 이 사람과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감정을 끊어내는 게 결혼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더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이렇게 불타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내가 왜 이제 만났지? 라고 하면서 가슴이 이끄는 대로 가자 이런 말을 이렇게 만들면서 머리는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가슴이 예스라 그러네 막 이러면서 끌려가곤 하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감정보다는 약속이라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정을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눈에 보이기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들이 있던 거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많은 신들한테 저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 좀 더 약간 힙해 보여. 그래서 저쪽 믿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그쪽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말했던 정의와 공의와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신보다는 조금 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나를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 신에게 끌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 때문에 흔들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감정 얘기를 하곤 해요. 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기도하는데 뜨거움이 없어. 뭐 그런 것들 있죠. 찬양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하죠. 사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많은 계약을 체결하곤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이나 알바만 해도 내가 몇 시까지 출퇴근을 하는 약속을 지키면 그 나를 고용한 고용주는 정해진 날에 나에게 월급이든 주급이든 시급을 줘야 하는 서로의 의무를 가지죠. 그런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안 나갈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계약이 문제가 되거나 고용주가 야, 너 요즘에 일하는 거 보니까 뭐 일은 다 했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야, 얼마 좀 깎자.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약속은 감정보다 우선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인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이야기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부터 2022년 자연교회 청년부가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계속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 혹은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더 중요한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보다 약속을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근데 감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을 내가 안 따라가고 싶어도 나도 내가 감정보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내 감정이 좀 이렇게 너무 휘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마무리해 볼게요. 제 개인의 이야기인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제 나이가 37살이에요. 계산이 되죠? 23살 때 전도사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좀 알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틀린 게 많을 때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미숙했고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실수와 또는 다른 사람의 악의가 합쳐져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제가 누군가를 신뢰해서 어떤 감정의 이야기를 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서 돌아올 때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완전 누구나 그런 건 힘들겠죠.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감정을 최대한 끊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선 감정 드러내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여기 강호의 학교 아니야, 강호야 여기 직장이야 이러면서 최대한 감정을 이렇게 감추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을 덜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했죠. 중요한 건 그렇게 억누른 감정이 언젠가 폭발하는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너무 심한 우울과 불안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던 시기가 있었어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시절에 저의 목표는 오늘 밤에 잠을 자는 거, 일단 오늘은 4시간 이상만 자보자 뭐 이런 날의 것이 그날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제가 좀 신뢰하는 유일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상담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시기는 감정이 저희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울함, 그때 불안함에 끌려가고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이 감정을 달래주기도 하고 이 감정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화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죠. 혹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청년 시절을 보내는 우리의 의무와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야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우리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라도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감정이 흔들리는 시기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지난주 많이 흔들렸고 오늘도 많이 흔들렸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는 호세아 4장 1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고소하셨고 고발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관계 안에서 진실하지 않았고 거짓되었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들이 감정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고발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고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보다 앞서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늘을 살아가며 혹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그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약속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감정보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감정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훈련하면서 우리 같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훈련을 해가면 좋겠어요.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두지 말고 내가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한 2-3번 정도 큰 위기를 겪는데요. 그게 제가 느끼기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이 시기 한번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들 교회 떠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어떤 것들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40대쯤에 한번 더 온대요. 중년의 위기라고도 부르는데 그 전에 아무리 노력했던 것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내가 이전의 방식으로 찬양하고 노력해도 나한테 와닿지 않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잘 훈련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보다 앞서는
우리의 약속 관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길 걸어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살면서
많이 흔들렸다면, 내가 이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조차 흔들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나가는 것조차 헌신하는 거 흔들렸다면, 아니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상황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을 변함없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감정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 주님,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 많이 쉽게 흔들리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며 너무 감정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숙함과 싹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며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른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흔들릴지라도 단호하게 절하되게 것을 끊어버리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주님을 굳건하게 믿어가며 이 언약관 이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의 하나님 그 인애를 허락하며 우리 마음에 담으려 시작하는 것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그 모든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을 품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선하심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진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인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변함없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한결같이 따르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것들을 다스리며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과 인애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이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청년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신 그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진실과 인애를 마음에 담으며 책임을 다하는 관계를 주님과 이어나가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